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우리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7월 청포도. 이 7월 여름은 이 격음이 우리에게 어울려요. 츠, 트, 크, 푸.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가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 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모모함의 평안을 그랬죠?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누가 평안을 누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특별히 감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구역장님들과 함께 우리 개인의 감사의 기도 제목, 또 하반기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당회도 했습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당회를 이끌어가고 있어 감사한데, 이 감사를 함께 우리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제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감사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세어보고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번 감사주일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만찬,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성만찬을 제정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10장까지는 바울은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정말 그렇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10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덕을 세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 크리스찬들아,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율법이나 혹은 너희의 자유함을 인하여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유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나의 유익?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우리 성도들의 자유의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 덩어리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여야죠. 얼마나 분쟁과 다툼과 영적인, 육체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모든 문제가 뒤섞여 있는 이 공동체. 이제 바울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의 말씀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야기를 하죠?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제자들로부터 들었죠. 자신은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게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같은,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같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우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성만찬 제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구교,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개혁교회를 지금 이루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구교의 전통은 뭐냐면요, 이 성례가 너무너무 많아. 그 많은 성례 중에서 대표적인 성례를 7성례라고 해요. 뭐 혼배 성사, 견진 성사, 또 신부님 앞에서 고백 성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전이 있는데, 개혁교회는요 이 예전을 딱 2가지로 줄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세례 예식,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많은 예전 중에 이 2가지를 딱 정하고 그것은 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했잖아요. 장로교회는 예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례전이,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아도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보십시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리 표식인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식사하실 때 먼저 축사하시고, 무슨 저처럼 뭐 축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기도. 영어 성경 보면은요,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언제 축사를 하셨는지 아세요? 감사하셨는지? 오병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어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뭐라고요?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늘 감사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에 아주 성찬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성찬을 여러분 대할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지금 어디 말씀을 보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도 지금 무엇을 만드는 법을 보고 있어요? 성막. 자, 머릿속으로 이제 기억하시죠? 성막에 펜스, 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기퉁에 크게 이제 뜰에 이제 둘레를 치고,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만나는 것이 정사각형의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뭐예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의 그게 정신이에요. 예배는요, 맨 먼저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있어요.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이 내가 죽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죽었고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성찬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함께 우리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려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찢기심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혜성님들 거기 앉아 계셔서 설교 들어요.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맨 먼저 기억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맨 먼저 제물이 번제단에서 찢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죽고 불태우잖아요. 모든 예배가 동일해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고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이기심,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기억할 때마다 바로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휴장해서 멸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려두셨는데, 그러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재물을 가르시며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오랜 기간 후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제사와 모든 제물을 바쳐서 그 죄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이렇게 행할 때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려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폐하여지냐?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하면서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한다고요.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새로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표시하는 징표,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사인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데, 그 보혈의 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징표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늘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찬송가에 있는 보혈에 대한 찬송가만 계속 불러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어느덧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순복음 교단만의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자주 뜨겁게, 새롭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만약에 소리를 내서 찬송하지 못한다면 그 가사를 읽으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약속을 여러분의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부터 처음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동네 골목에 있는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주차장이 없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원중학교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곳에서 9대 10대 차를 대요. 우리 교회에도 차를 6, 7대 될 수 있고. 그런데 왜 전도는 안 되는지 몰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태풍 전야예요. 태풍 전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이번 주에 연락을 받았잖아요. 전에 교회에 있던 청년이 결혼을 했대. 그런데 교회를 새로운 곳에 가고 싶대. 교회를 나보고 좀 추천해 달래. 자기 어디 사는가 했더니 왕십리에 산대. 부부래. 결혼한대. 둘이 또 뮤지컬 동아리에서 만나서 찬양도 잘한대. 아이고 어딜 가냐, 우리 교회 와야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할렐루야. 기다려.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 여러분의 그 약속,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새 언약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차장도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의 이 땅에 죄악과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게 정말 좋다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구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면서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성찬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또 감사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매주 토요일 사랑의 찬양 전도를 통해서 구역 식구들과 기관들이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성만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웠어요? 추웠어요? 아주 더웠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우리보다 꾸준히 전도했던 교회, 그 교회는 일주일에 3번 전도하더라고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근데 오늘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교회 앞에 있으니까 바로 파출소 앞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권사님들과, 오늘 보니까 젊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전도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라도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함께 하고 싶어요. 야, 지금 저 뜨거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오는 그 날씨에 저렇게 권사님들이 나와서 전도하는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잎을 벌리고 있는다고 사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리고 또 뿌리고 뿌려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결심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약하든지, 내가 바쁘든지, 내가 여유롭든지, 그 상황과 관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유치부 보니까 우리 지희라는 우리 어린이가 새롭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또 사촌이 같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계속 주렁주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이 전하는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수성교회, 특별히 이 수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분은 성찬을 돌리는데 분명히 세례받았는데 안 받아. 성찬을 왜 안 받으시는가 나중에 물으니까, 저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이걸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살펴봤더니 저는 이걸 먹으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았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성찬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더 해야지.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신 게 십자가의 사랑인데, 내 죄를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고, 걔가 그 먹었던 것을 토하고 다시 먹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해요? 그래서 성찬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요, 자기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니 주님, 부족합니다, 교만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잔과 이 피를 먹사오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을 하면 도리어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우리가 인증받는 것. 세 번째,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또 있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 있어요. 찬송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찬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비밀. 성찬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요, 성찬은 커뮤니언이라는 영어의 의미로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례예요. 즉, 이 말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혈액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의 혈액형이 A형이 있고 O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저는 무슨 형일까요? 막 활달한 사람 B형이에요. 우리 제 아내는 무슨 형일까요? 성격 좋은 사람 O형이에요. 여러분, 그 피 말고, 혈액형 말고 우리는 같은 피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왜? 한 피를 가진 형제 자매이니까,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눴으니까. 그게 바로 J형이에요. J가 뭐야? Jesus blood 스타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같은 피가 있어요. 찬송해야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아니, 그 다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그래서 교회로 하나가 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누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3절 보세요. 한 피 받아, 한 피, 같은 피를 받아 뭘 이뤘어요?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 기관을 이룬 한 몸이잖아요. 손가락 끝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행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누어졌던 마음, 분열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성찬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성찬이 있을 때마다 빠지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죠.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 되죠. 주의 오심을
주에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는 이 귀한 예식을 어떻게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성찬 예식을 하기를 원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우리는 지금 분기마다 하고 2번 더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 성찬을, 주의 죽으심과 주의 피 흘리심을 기억할 때마다 이 5가지를 늘 기억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우리 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이 7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더운 날씨이지만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더니 주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의미와 교훈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여름을 시작하며 이 7월을 시작하며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 성수동교회, 특별히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오는 거예요.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함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또한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